강의를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장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6장 19절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거룩은 자기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경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거룩을 그동안에 술, 담배 안 먹고 이렇게 세상을 좀 회피해서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경건하게 하는 걸 거룩으로 인식해 왔는데요. 그게 왜 잘못된 인식인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거룩을 이해하기 전에요.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서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한 건데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를 의지와 욕망의 죽음으로 해석하면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18절에 죄로부터 해방이 어떻게 보면 6장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제 의지와 욕망의 죽음으로 해석하면 의지가 없어지지도 않고 욕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다른 욕망이 자리한다고 하는 것이 락강의 설명입니다. 욕망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를 자기 완성의 서사로 해석하면 7장에서의 바울의 절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지와 욕망이 죽어서 내가 어느 성별된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의미로 6장을 이해하면 7장에 가서 바울이 선한 행동을 하려고 그러지만 내 속의 죄가 나를 악한 행동으로 이끈다라고 하면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절규하는데요. 그러면 전혀 6장의 이해가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나 욕망의 죽음이 아닌 걸 알아야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질서로부터, 죄가 지배하는 질서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새로운 도덕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경영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에서 구원은 개인이나 심지어 공동체에 국한하지 않고 피조 세계 전체가 바울이 죄와 죽음이라 부르는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말합니다. 1장 16절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디나미스인데 이게 권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권세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동하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요. 예수님이 3년여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가정을 떠나고 직업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장대 같은 청년들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걸 전부 반대했는데 할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유일하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당신이 십자가로 죽는 이유를 말한 거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게 23장 2절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질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가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라고 할 때는 대개는 율법을 말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말한 모세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모든 법을 말합니다. 가치체계 전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여기서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동하는 종교적 권위와 사회적 질서가 어떻게 인간을 억압하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법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때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두개인과 SNA인을 언급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두개인은 요즘 말로 말하면 공공의 적입니다. 부패한 사자들 그룹이기 때문에 SNA인들은 사두개인들이 부패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자기들이 별도로 공동체를 꾸려서 따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권력자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 밑에서 행정보조를 하는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 사두개인과 차별주의자 SNA는 예수님은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가지고 빠진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어떤 악한 세력에 정한다 그러면 사두개인이나 SNA인을 언급하는 게 더 맞는데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부터 묵시문학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에스라서 이런 묵시문학을 주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대망사상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특히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되게 나쁜 사람으로 이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자비와 사랑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카톨릭 신학자들 중에서요, 특히 카렌 암스루통이 신의 역사를 써서 세계적인 명자가 됐는데 그 사람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을 면밀히 조사해 봤는데 아무리 조사해 봐도 바리새인들에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훌륭한데 후대 교회가 바리새인들과 경쟁하면서 그걸 넣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샌더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잘못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만큼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적대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법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유는 지극히 정상이 실은 악의 구조였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당한 로마법과 가장 정당한 종교인 이스라엘이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죄인이었던 한 개인이 용서받는 사건이나 죄의 힘이 약화된 사건만이 아니라 죄가 숨어있던 작동 방식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실패함으로써 정상이고 성공이었다는 그 구조가 악임이 드러난 겁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단순히 악한 몇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가장 의롭다고 여긴 종교와 가장 합법적이라고 여긴 정치가 결합한 질서입니다. 십자가는 개인의 악보다 구조적 죄를 폭로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지금 6장에서 말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 50% 정도 감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김세윤 교수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죄의 세력이 약화됐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작동하는 세계, 갈라디아 4장 3절에 나오는 스토케이하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에이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스토와 케이의 종로로 탄다 할 때 그 세계 원리, 그러니까 죄가 작동하는 세계 원리가 폭로된 겁니다. 그 원리 아래서 자신을 규정받는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당성, 내가 법으로 또는 도덕으로 또는 정결함으로 내가 정당하다고 하는 이 정당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걸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정당함으로 정죄와 배제를 하는 그 세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끝났다 그러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폭로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현실은 그게 여전히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와 같습니다. 이미 왔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이루어져 감에 참여해서 사는 것, 그 들어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만 여기서 폭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폭로는 반드시 새로운 존재 방식의 발생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목표는 6장에서 말하고 3장에서 말하고 계속 바울의 목표는 뭐냐면요. 5장에서도 그러고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새로운 삶,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새로운 삶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게 바울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절차를 말하는데요. 죄의 세례권에서 나오는 절차입니다. 죄의 세례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경영으로 들어가는 그 절차를 말하는 게 세례입니다. 자, 먼저 6장의 구절을 좀 우리가 간편히 살펴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세례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가 죄의 경영의 해체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이죠. 여기 18절에 죄로부터 해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절, 23절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경영 아래로 들어가는 것. 이게 새로운 삶입니다. 6장의 구조가 그렇고요. 자, 세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이 세례인데요. 자, 우리가 세례가 이제 지금은 입교식처럼 돼 있잖아요. 유아세례를 포함해서 다 입교식인데, 김구수 선생님이 이게 입학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세계로 이주하는 겁니다.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 이제 구원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 유물론 신학자 앤토니 티스턴은 세례는 반복되는 존재의 변화의 현실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세례가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사건에 진입하는 것.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샌더스는 바울의 세례는 유대교적 회개 의례와 다르게 새 세계 진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의 해결이거든요. 그 독특하게 이제 그 요한이 그 세례를 개발한 건데요. 그게 이제 기독교학을 받은 건데 세례 요한이 했던 그 회개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는 거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핵심은요. 유대교는 죄사함의 반복 구조고요. 세례가 죄사함입니다. 근데 바울은 세계의 전환입니다. 죄의 세계에서 의의 세계로 전환되는 것. 그게 5장에서 말한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세계가 출현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계속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이주다. 죄가 지배하던 세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스토이케이온이요. 초등학문에서 종로를 타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세대가 에이온입니다. 그 에이지하고 에이온하고 다른 겁니다. 그 세대의 가치. 이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진입이다. 이게 세례입니다.
자, 6장 6절 7절에서 이제 죄의 육체 법이 나오는데요. 이게 죄의 삼중구조입니다. 죄의 삼중구조. 바울은 죄를 단일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세력일 뿐만 아니라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세계의 원리, 육체요, 포획된 신체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은 죽음이고 영은 생명과 평화다 할 때 이 죄의 세계에 포획된 신체입니다. 육체는. 바울이 말하는 영과 육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로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은 죄에 지배된 육체고요. 영은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신비로운 물질이 아닌 영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7장에 가서 이 법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잠깐 여기서 법이 나오는데 이 법이 죄를 작동시키는 장치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법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할 때 이 죄가 법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법은 거룩하지만 이 또한 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 이게 바울의 아주 위대한 통찰입니다. 세계 모든 종교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 자이나교 모든 종교는 법의 완성이 구원입니다. 근데 바울은 독특하게 죄가 법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동양의 유교도 이게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 덕, 이게 다 법입니다. 자기를 성찰해, 자기를 개발해 나가는 것, 품성을 개발해 나가는 것, 이런 게 다 법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구원에 이르는 건데요. 바울은 독특하게 이 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법이, 죄의 육체 법이 죄의 삼중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체계의 무력화, 죄의 원리, 죄에 포섭된 육체, 법, 이게 무력화되는 것이 죄에 대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 우리의 참여는 내만 변화가 아니라 자기 성찰이 아니라 자기 완성이 아니라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의 구조가 해체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에게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조직하는 하나의 경영입니다. 죄로부터 경영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죄의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거기서 개발해서 올바른 길로 찾아가고 그런 걸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경영으로 들어가는 것, 존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입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경영으로 옮겨지는 사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6장 15절부터 23절은요. 이제 여기서 해방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바울의 핵심은 윤리와 도덕의 개신에 있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 새로운 종속관계, 새로운 존재 방식입니다. 새로운 종속관계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걸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걸로 존재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해방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인간을 찾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완전한 인간을 찾아가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품성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자, 5장, 6장,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장 18절인데요. 죄로부터 해방된다. 죄로부터. 이 말이 바울은 하고 싶어서 5장을 말한 겁니다. 노예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는 오직 해방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구원이지 거기서 무슨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바울이 사용한 언어입니다. 죄로부터 해방. 이 해방이라는 언어를 사실은 그 개신교가 그 해방신학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금기어가 돼서 해방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죄에서 자유라고 바꿨습니다. 이건 굉장한 신학적 오류입니다. 자유와 해방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바울은 분명히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타르게오가 이게 해방이에요. 바울에게 구원은 단지 죄에 대하여 용서받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 용서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에게서 구원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입니다. 자, 이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말하는 건 지금 어제 그제 책을 샀는데요. 로버트 카펜타 우리 박영동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서 이 구절을 내가 찾은 겁니다. 로마서에 가면 89페이지에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책을 만났습니다. 나하고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바울에게서 6장의 목표는 모두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지 신앙인만이 성화의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점을 주목하면서 6장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6장 19절,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개신교의 지금 믿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회피하고 이제 거룩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해하는 바람에 세상을 회피하는 것, 술, 담배 안 먹는 것, 뭐 이렇게 오락 안 하는 것. 저 어렸을 때는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영화 못 보는 건 그거 뭐 말도 못하고요. 대중가요도 못 들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대중가요 듣다가 아버지가 라디오를 부셔버렸습니다. 이게 좀 발전돼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옛날에 처음 우리 기독교 왔을 때는 말도 못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요, 저희 교회 청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친구들 따라서 대중가요를 들었더니 너무 머리가 아파요, 막 이럽니다. 이게 거룩 때문에 그런다. 거룩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세상을 회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9절. 거룩의 재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화가 아니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성화가 옳으니, 그르니, 또는 인간의 변화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성화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김세인 교수는 로마서 6장 19절을 성화의 근거 본문으로 삼거든요. 근데 이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화를 읽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에덴 이야기를 타락, 심판, 구원으로 읽는 사람은 로마서를 죄 용서 성화로 읽습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에덴을 원죄로, 아구스누스가 원죄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이 원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구원해 주셨다. 에덴 설화를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용서해주고 우리가 성화로 나간다. 이렇게 로마서를 읽습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왜 잘못됐는지를 내가 좀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일관된 중심이 뭐냐면 그 갈라디아서는 차별 없습니다. 3장 28절에 보면 남자도 여자도 하나고 노예도 주인도 하나고 헬라인도 유대인도 하나다, 이런 그 차별 없는 걸 강조하잖아요. 이게 흐름이라면 로마서는 모두가 일관된 흐름입니다. 모든. 자, 이거 보면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모든 이스라엘에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신다. 이게 로마서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지금 바울의 일관된 흐름인데 여기서 느닷없이 그리스도인만 성화의 길로 간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바울의 문맥과 상관없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너무 느닷없이 그냥 이게 한 절을 해석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별이라는 말이 나옴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하기오스인데 이 하기오스가 구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구별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구별입니다. 자, 이 하기오스가 세상을 위한 구별인데 그냥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구별로만 알아서 이게 성화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자, 6장 13절 보시면요.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바울은 지금 그 악의 세력과 전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악과 전쟁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13장 12절을 가면요. 의의 갑옷을 입자. 자,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구별한 건 악한 권세와 전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로잡는 일이에요. 레서티퍼케이션이요. 이게 이제 변혁이고 이게 구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옷을 줬다. 무기를 줬다. 우리가 세상에게 싸울 수 있는 어떤 힘을 준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0장 전체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건 세계로부터 분리는 맞는데 이 분리를 성화로 읽으면 세계로의 파송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파송 그러면 다 전도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로잡는 일이에요. 무기를 줬다 그러고 갑옷을 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의 갑옷을 입었다. 세상과 싸우려고 무기를 쥔 겁니다.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로서 이게 5장 17절과 18절 6장 3절 4절입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랍니다. 6장 19절이 너희는 거룩함을 입어라가 너희는 성화의 길로 가라가 아닙니다. 거룩함에 의에게 종으로 내주며 거룩함에 이르라. 자, 지체를
거룩함으로 이르라 해서 거룩을 흔히 성화나 윤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기오스는 도덕적 순결이 아니라 분리이고 전환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하기오스가 분리는 맞는데 이게 왜 분리를 했냐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건 이게 이제 이어서 설명할 텐데요. 이 분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해서 따로 구출해낸 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건데요. 이것을 성화로 읽으면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과 같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9절의 하기오스는 히브리서 성서의 카도시 개념과 깊은 연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하기오스는 히브리어의 특정 단어를 단순한 번역한 것이라기보다 히브리 성서의 거룩 개념이 헬러 세계에서 하기오스라는 언어로 계승 번역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9절의 문맥을 보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하기아스몬에 이르라. 여기서 바울은 그 하기아스라는 형용사 자체보다 파상어인 하기아스몬을 사용하는데요. 그 배경이 이제 히브리 성서의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카도시는 그 도덕적 안전보다는 구별된 부름인데요. 히브리어 카도시가 핵심은 깨끗하다, 흠이 없다라는 도덕 개념 이전에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함으로 구별됨인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2장 31절에요.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는 것은 인간이 죄 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불러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제가 참 정말 조금 보태면 아주 100번도 넘게 인용하는 건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시내산 하나님이 이제 그 시내산 언약 할 때 그 노예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계의 제사장 국가가 되라고 불러낸 겁니다. 그 노예 국가가 히타이트족과 이집트족을 돌보는 제사장 국가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불러낸 건데 그걸 자기들 성별되게 살라고 불러낸 걸로 오해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카도시가 분리고요. 하나님께 속함입니다. 하나님께 속함으로 분리인데요. 그러니까 바리새도 분리입니다. 이게 바리새. 그러니까 바리새도 실패한 거가 자기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세상과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을 그 사람들이 자비가 많아서 그 사랑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례지만 그 자기들의 도덕심 때문에 윤리 도덕심 때문에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적대한 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카도시가 분리로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4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불렀냐? 하기오스나 카도시나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 부릅니다. 파송하기 위해 불립니다. 거룩이 하나님께 속함으로 인해 새로운 목적 안으로 위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경영 아래 놓이는 겁니다. 이게 하기오스입니다. 자, 이사야의 거룩한 부름과 연결됩니다. 특히 이사야의 전통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초월성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2절에요. 하나님의 부름은 인간의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거룩은 인간 내부의 성질 변화라기보다 관계의 변화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계속 말한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관계의 변화가 하기오스입니다.
이 점에서 바울의 로마서 6장과 연결됩니다. 바울에게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권세죠. 따라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보다 죄의 경영 아래 있던 존재가 하나님의 의의 관계 안으로 이동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거죠. 용어를 바꿔가면서. 로마서 6장 19절의 바울의 핵심은 로마서 19절의 그 구절은요. 과거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죠. 그런 내어준 상태, 과거에는 현재 너희 지체를 이제 의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던 너희 지체를 하나님의 의에 내어주라. 그러니까 3장 28절에서 이제는 21절에서요. 이제는 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법이 지배하던 죄가 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던 세계에서 의의 세계로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기오스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개인 윤리의 완성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소속과 새로운 삶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적 배경에 보면 카도시가 하나님께 속하도록 부름받고요. 삶의 관계와 방향이 변화됐고요.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거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내면 변화가 아니라 존재로적 변화이며 삶의 구조의 변화입니다. 즉 믿음은 새로운 삶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본받는 믿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삶의 발생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 지금 일관되게 3장, 4장, 5장, 6절 등에서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건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 19절의 거룩이 하기아스모스는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됩니다. 바울에게 거룩은 인간 안에 어떤 종교적 품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 품성을 쌓아가는 것, 내가 어떤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말하자면 노름도 안 하고 화토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여자 관계도 깨끗하고 제가 이런 것이 약하다든가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필요 없다든가 또는 우리가 그런데 정진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든가 내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를 우리가 주목하자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말한 그건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 하여튼 카톨릭도 그걸 말하죠.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거룩은 인간 안에 어떤 종교적 품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의 경영 아래 있던 그 삶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왜 6장 19절 거룩이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인격의 변화, 즉 자기 완성으로 기독교가 여태까지 그걸 이렇게 읽게 되었나?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지금 우리가 믿음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 새로운 전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의 구조에 대한 변혁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우리 믿음이 지금 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왜 내 성화,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가는 걸로 바뀌었을까?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겁니다. 신플라톤주의의 그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가 이게 신플라톤주의 개념입니다. 성화가. 신플라톤주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결핍된 겁니다. 결핍된 나가 정화됩니다. 내가 정화되어서 내면의 상승을 통해서 내가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게 신플라톤주의가 말하는 구원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톨릭은 예수의 조명 이전에 그 회개가 먼저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회개가 먼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바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구조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성화는 종종 죄 많은 인간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도덕적 품성을 획득해가지고 거룩한 인간으로 완성해가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오리게네스와 아구스티누스와 칼뱅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보다 인간 내부의 질적 향상으로 이동한 겁니다. 아구스티누스를 거쳐 서방교회 전통과 종교개혁의 신학 일부는 성화를 인간 내면의 질적 향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도 이런 영향이 나타나는데요. 초기 교부들 가운데 특히 헬레니즘 철학과 대환 전통에서는 인간의 변화를 미시오 데이로 하나님을 닮아감이라고 하는 설명합니다. 그 오리게네스나 리세 그레고리 같은 인물들에게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상승과 변형의 언어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전통은 단순히 자기 완성은 아닙니다. 핵심은 인간 능력의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함인데 후대에 와서 이게 자기 상승 때문에 자기 완성 때문에 이게 도덕과 결합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도덕과 결합하게 되어 있는지 철학을 설명하면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의 거룩은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바울에게 거룩함은 하기아스모스는 인간 내부의 영적 품질을 높이는 과정이라기보다 소속과 관계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이 거룩이 도덕이 된 계보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 이후 서구 전통은 인간이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를 물었지만 바울은 인간이 어떤 세계에 속하게 되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헬레니즘 앞에서 말씀드린 게 헬레니즘요. 인간의 상승과 완성이라는 존재가 있었고요. 아구스티누스는 이 전통을 원죄와 결합해서 잘못이 죄라고 아구스티누스가 말한 겁니다. 이게 잘못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 완성해 나가는 사람, 이것이 중세의 성화로 점진적 덕의 완성으로 강화됐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받은 겁니다. 구원은 은혜를 강조했지만 성화는 여전히 인간 내면의 성장이라는 언어를 상당 부분 유지하게 된 겁니다. 루터는 성화를 말하지 않았다고 루터 신학자 알트하우스는 그렇게 말하지만요. 직접적으로 성화를 말은 안 했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화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칼뱅은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한 겁니다. 웨슬리는 점진적으로 성화가 일어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가 믿음이 된 겁니다. 자, 이 철학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시간이 다 돼가네요. 도덕을 계시가 아니라 보편적 이성의 선언적 법칙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렵죠. 도덕이 경험 이전에 있는 어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어프라이오리인데요. 그래서 이게 정언명령이라는 거가 반드시 우리 인간 경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칸트의 도덕, 칸트의 이성의 종교의 한계 안에서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 그걸 읽어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정언명령이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 강도에게서 쫓겨서 너한테 와서 너희 집에서 숨어 있는데 그 강도가 칼 들고 와서 어떤 사람이 그 집 안에 어디 숨어 있냐 그러면 숨어 있다고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황당하죠? 이게 정언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인류에게는 선한 길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칸트의 이 도덕 개념이 기독교에 들어온 겁니다. 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이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이게 도덕과 윤리를 강화한 신학이에요. 자, 근데 놀라울게요. 오늘날 복음주의가 인문학하는 사람들을 전부 자유주의자라고 비난하는데요. 복음주의가 도덕과 윤리를 믿음의 일부로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19세기 자유주의를 복음주의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문학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비난합니다. 자, 키르케고르의 기독교 그리스도교 훈련에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키르케고르가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에 불우가 들어온 것은 누구나 쉽게 눈치채지만 도덕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다. 키르케고르의 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거룩은요. 스토이케온과의 분림, 세대가치, 스토이케온의 종노릇하는 것이요. 그리고 에이온, 이와 분리되어서 세계로의 파송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 비도덕적인 것, 뭐 오락적인 것, 탐닉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고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 자본주의 경쟁 논리 같은 거,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압박감, 성취 뭐 이런 거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걸로부터 분리되어서 세계로의 파송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로부터의 파송이 세계로 나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세계 악의 구조를 해결하는 의의 갑옷을 입고 악의 구조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의 해피도 아니고 세계로부터 도피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세계 한가운데로 파송되는 존재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파송은 빛과 소금입니다. 거룩을 자기 완성, 즉 선과 도덕으로 읽으면 남을 판단하는 언어가 됩니다. 불화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선함을 알고 비도덕 사람이 있어야 내가 도덕적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거룩을 자기 완성으로 이해하는 순간 거룩은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거룩은 남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파송입니다. 거룩은 죄의 경영에서 하나님의 경영으로 옮겨진 존재의 이름입니다. 도덕기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을 자기완성으로 읽습니다. 바울은 그 자기완성이 남을 판단하는 자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의 불화임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이 세계로 나가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파송입니다. 자기완성의 종교는 언제나 비교와 배제를 낳지만 하나님 나라로의 거룩은 타인을 심판하는 자리를 떠나 세상을 섬기도록 악의 구조를 해체하도록 파송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남을 판단하는 죄는 인간의 마지막 이름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라는 이름으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으로 불려나온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간의 마지막 이름이 아니다는 건 철학자들 용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로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이 말하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자, 내가 이런 구조와 나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알면 이게 해방인 거예요. 이게 6장 18절에서 말하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이게 내 의지와 탐욕을 죽임으로써 해방이라 그러면 이 해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7장에서 그 절규합니다. 그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사건입니다. 죄인은 인간의 마지막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도 바울도 인간을 죄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을 사로잡던 경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책의 일부를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죄의 경영에서 하나님의 경영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거룩은 그 새로운 경영 아래 살아가는 존재의 이름이며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이 말하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장을 마쳤습니다. 공유 해제해 주세요.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질문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토론할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임 목사님. 이 목사님, 그럼 혹시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는 게,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의 그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철학적인 용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제 자신에게도 이게 아는 것 같은데 헷갈려요. 이제 그런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과거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개인 구원, 사회 구원을 늘 이제 공부를 했고, 뭐 제 기억으로는 맞는지 몰라 라우신 부신가 하는 게 이제 사회적인 구원에 예, 태동을 했던, 얘기했던 기억이 이제 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그 거룩으로 나아가고 뭐 자기의 어떤 그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거기서 끝이면 문제인데, 그것이 결국은 다시 사회로 파송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사회 잘못된 그 죄의 어떤 구조들을 변혁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얘기,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얘기했던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목사님 얘기? 예,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초대, 그거는 굉장히 언센스다. 바울은 그런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러니까 두 개를,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이제 해왔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또 이미 그런 세계 속에 놓여 있으니까,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내 스스로가 먼저 개인 구원의, 그러니까 개인 그 도덕적인 뭐든 하여튼가 뭐 자기의 완성의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머무르게 되면 그게 문제고, 그것이 결국은 다른 잘못된 세상, 아까 에이온과 그다음에 그 아까 그 초등학문의 어떤 그런 기존의 질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개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자본주의 질서 자체가 사실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가장 잘못되게 하는 게 이 자본주의 질서 아니겠냐 하는 생각까지 들고, 저 스스로는 우리 이 교수님이 경제학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기독교가 이 자본주의하고 손을 결탁하면 잡을 수 있었는가, 이게 넌센스라고 여겨질 때, 오히려 더 큰 잘못이나 이런 구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자꾸만 자잘구레 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오히려 사회 체제가 그러니까 유지되면서 아무런 일도 없이 가게 되어진 구조를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딱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으면 오히려 너무 명쾌하면 그동안에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이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개인도 구원 받아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성화가 아닌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얘기가, 거기서 이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무에 보고 너보든 내가 나 뭐 계속 죄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의사 선생님으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면 그 사람이 죄인이든 살인자든 그 구분하지 않고 그를 구해내는 게처럼,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냐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먼저고 그렇잖아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먼저고, 물론 이제 그건 저는 그것까지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도 벗어버릴 수 있는 단계가 되어가는 게 이제 자꾸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임 목사님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말씀하시던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 개인 구원에 침잠해 있었는데,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예수를 만나고 이게 얼마나 허망한가를 깨닫고 구조학을 보기 시작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이렇게 선한 사람이
그 정당한 질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구나. 이 정당하다고 하는 질서가 죄의 예. 그 타락된 질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개인 구원이 이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디모데전서이나 그 뒤에 이제 목회서신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말하지 않은 걸 후기 바울 서신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는 그걸 읽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지 않은 걸 바울에게서 읽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바울이 말한 걸 못 듣는 상태가 나오니까 그거는 목회서신 가서 읽고 여기서는 지금 하나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바울의 서신 후에 300년 후에 이제 성사가 정립이 되는데요. 아다나시우스에서 그때 도덕적 교훈, 그러니까 디다케나 헤르마스나 이렇게 도덕적 품성이 굉장히 좋은 책들은 다 외경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 정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톨릭의 외경이 뒤에 묶여 있는데 내가 외경을 다 읽어보니까 그 차이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성경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거를 들으면 원래 우리가 도덕적 품성이 학교에서부터 배우니까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바울이 말한 구조학을 해체하는 새로운 사건, 이걸 보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울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교 얘기만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 더 이상 나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의 개인 어떤 윤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놓치고 있는 거,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것들을 오히려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바리새인들하고 적대한 거, 지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데 적대한 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저는 아까도 이제 이 목사님 바리새인에 대해서 목사님 조금 너무 많이. 아니, 죄송합니다. 안본 얘기 질문 기회 주세요. 사회자 아니지만 내가 선배라서 좀. 죄송합니다. 연 목사도 관심. 말씀하세요, 도전 노사님. 그러면 왜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알아듣기 쉽게 쉬운 언어로, 예를 들면 뭐 불교에서 따지면 원효스님이 일반 민중들에게 다가와서 불교를 쉽게 전했듯이 왜 쉽게 전하지 않았는가? 2000년 전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어떤 사상적으로 이런 것들하고 전혀 다른 세계여서 그렇게 했는가? 이거 한 가지 하고요. 심판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심판은 어떤 건가? 이렇게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와 언어 구조가 다른가 하는 그게 이제 고대 언어고요. 고대 언어고 문화 자체가 다르고 우리가 그 시절의 삶의 정황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해석해내는 작업이고요. 지금 말하면 아까 임윤호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말할 필요가 없는 것. 바울은 도덕적 품성으로 나아가는 이 종교의식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첫째는 유대인들이 이걸 읽고 그 다음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장의 칭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9장 11장에 가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 품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건데 그 당시는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그냥 말해도 다 알아듣는 걸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심판 얘기. 심판을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바뀌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생각하는 심판은 뭐냐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가 나오죠. 내버려 두었다. 계속 내버려 두었다는데 아까 가벤터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그걸 넘겨주다라고 번역했거든요. 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줬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서는 내버려 두었다인데 가벤터 번역은 넘겨주다더라고요. 죄의 세력에 넘겨줬는데 11장 32절에 보면
그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심판은 내버려 뒀다. 그걸 이제 말하자면 포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예를 들면 어쨌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런 그 죄의 지배 구조 아래서 고통을 받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내버려 두었다, 뭐 심판, 이게 조금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담이 타락했고 심판했고 구원이라는 구도 자체가 바울에게는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심판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할 때, 그러니까 심판이 바울이 심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바울이 말하는 심판은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지, 지금 어떤 그 하나님의 벌 주심이라는 심판은 바울에게는 없는 거죠.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잘 갔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는 쉽게 말하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을 경중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심판은.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훨씬 이해가 됐습니다. 11장 32절에 가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관련된 것 같아서 내가 나섰는데요.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저도 많이 이제 말을 하면 너무 길게 해서 자꾸 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최근에 페이스북 보니까 김정훈 목사라고 하시는 분 모르시죠? 아신대 박사과정에 있는데 2011년에 전 처가 뇌종양 투병하고 사별했고 무임 목사였다가 지금 목회하는 것 같은데 책을 냈어요. 여러 권 냈는데 보응과 대속의 빈장으로 보는 뭐 로마서에 다 로마서 연구가 왜 이렇게 목사들에게 많이 내는지 몰라요. 여기 보응이란 말이 나와요. 이분도 아마 뭐 책 소개하는 거 보니까 의와 법의 어떤 지배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보응하고 대속하면 또 이제 그 장신대 쪽 극우에 속하는 김철홍 교수가 있어요. 최근에 내가 유튜브에 또 속죄론에 대해서 보니까 내가 아울렌의 성리자 그리스도론이 먼저 나와서 반가웠는데 김초롱이가 꽤 많이 그 얘기했는데, 진노, 바울도 아까 진노잖아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진노를 받았는데 예수가 우리 진노를 대신 받아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났다. 전형적인 이제 형벌 대속설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이 구원론을 풀어요. 그러면 그건 개인의 구원이잖아요. 나의 진노를, 내 죄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심판받았다. 그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게 전형적인 구원론의 테마인데, 이거 바울 신학으로 보면 물론 바울에게 지난번에도 공부했는데 속죄소, 피를 흘렸다, 믿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속죄사적인 어법이 나오지만 바울은 개인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개인의 죄로부터 인간을 벗어나기 위하여가 아니라 죄의 구조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인 형벌 대속설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5장에 원죄론이 나왔기 때문에 김철홍 교수 같은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그거 지금 그 가벤터라고 제가 소개한 그 교수도 프린스턴대 교수인데, 신진학자들은 대속론을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이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다. 성화도 이제 우리 성결교회가 계속 웨슬리 전통에서 도덕적인 완성이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으로 우리 성화라면, 감리교도 원래 메토디스트지만 메토디스트는 감리교라는 의미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이 좀 달라져 왔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성결교라는 의미에서 계속 성화란 말을 귀에 못 10바퀴 들었어요. 그게 도덕적인 회개나 성화된 도덕적 품질의 변화인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바울에 의하면 성화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속했고 세상을 향한 파송이다. 어떤 구조의 변화고 하나님의 경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경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더 도덕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도덕은 무가치하고 어떻게 보면 뭐 도덕이 뭐 뭔 중요하냐? 은혜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무도덕주의자가 되는 게 아, 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예, 하나님의 계명에 도덕주의,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 12장에 가서, 12장 이하에 가서는 그 윤리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죄의 구조를 말할 때 거기서 그 도덕을 말하지 말라는 거, 거기서 도덕을 말해버리면 바울이 말라고 하는 그 구조, 악의 구조를 못 보게 되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걸 듣자 이겁니다. 그 도덕 그거는 우리 인간의 기본 품성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어떤 선생님 출신이 아니 아이들 보니까 변하던데요. 아니 그런 인격적 변화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DNA를 하나님이 바꿔주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예수 믿었다고 DNA가 바꿔지겠습니까? 오늘은 뭐 질문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이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마 이제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오늘. 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우리가 자꾸 이제 쇠뇌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고루고루 질문하시라고 지명하시죠. 뭔가 나서기가 두려우신지 겸손하신지 예, 우리 같이 김정일 응답할 사람이 목사님은 막 발언하는데 나머지에게 발언 기회를 다 주세요. 김정일 목사는 어때요? 예, 고맙습니다. 100%다 이해됐습니다. 어,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어떤 예화라고 할까 이런 게 하나 생각이 나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뭐 목욕도 잘 하고 깨끗하게 하고 뭐 향수도 바르고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는 그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하는데 뭔가 좀 하면서 자기 만족이 있는 것 같으면서 좀 다소 교만해지기도 하고 좀 뽐도 내기도 하고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불만이 있어요. 아, 나는 더 멋있게 옷도 입고 더 뭐, 용모도 좋고 이렇게 왜 할 수 없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뭐 이런 예는 좀 유치합니다만은 청와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아주 상당히 좀 괜찮은 일을 맡아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가 초대를 받아서 대통령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옷도 가급적이면 더 깔끔하게 입고 평소에 목욕을 더 하는 것보다 더 좀 자주 하고 좀 이렇게 좀 가꿔서 가서 거기서 그 일을 잘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약간 주절주절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어떤 세계,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개인적인 어떤 윤리 혹은 뭐 거룩함이라고 할까요? 뭐 도덕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따라간다. 네, 그게 이제 일부러 그걸 자꾸 노력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떤 수준에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이 저절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회화입니다. 청와대에 가는 건가요? 네, 아무거나 입고 청와대 못 가는 거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좋은 회화네. 굉장히 좋은 회화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두 번째 책이 왜 기독교는 도덕과 경건이 아닌 사랑인가인데요. 도덕은 필연적으로 비도덕적인 사람이 보여야 내가 도덕적임을 아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정결한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차별과 배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와 같지 않아요. 사랑은 대상을 향해 내가 가는 거지만 도덕은 나를 가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나를 가꾸는 데 있지 않고 대상을 보살피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을 보살피는 거가 내가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 대상을 보살필 수 없는 거죠. 내가 가꾸어져야 대상을 보살피는 게 맞는 겁니다. 아까 이신공 교수님 그 무도덕주의냐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종교의 속성으로 누구나 그건 추구하는 건데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 그거. 우리 도전 선생님 네, 질문이 또 여기 있으신 모양인데. 그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배 원리, 지배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를 말했다면 좀 그냥 논의를 간결하기 위해서 얘기해 보자면 예를 들면 칼 막스는 그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해석만 해왔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국 어떤 지배 구조를 알아차린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대별되는 세상의 지배 구조, 뭐 어떤 그 뭐 종이 있고 어떤 주인이 있고 억압하는 세력이 있고 억압을 당하는 세력이 있고 이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 성경에서 그냥 바울이 단지 구조를 알아라, 억압하는 구조가 안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시대로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는지 그냥 이걸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에 어떤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죠. 예, 지금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가 계속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삶. 예수 종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다가 그 4장서부터 일관되게 바울이 그러니까 그 폭로하는 거, 악의 구조를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 생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에 가면 12장부터 지체는 하나다, 서로 용납하라, 뭐 이런 거가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 교수님. 예. 예, 여기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옹호론을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 질서는 항상 악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인데, 그러면은 현재 자본주의 질서가 그렇게 악하다고 하면은 과거로 한번 돌이켜 보면은 로마 시대 그러면 좋았나요? 그러면 뭐 중세 봉건 시대는 좋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만 모든 걸 갖고 권력과 부를 갖고 또 다수를 지배하던 그런 이제 시스템은 오히려 과거가 더 이제 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소수의 부유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다수가 있고 한데, 그러나 이제 이게 민주화가 되면서 이게 못 가진 사람도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니까 이거를 꼭 어떤 무장 투쟁을 안 하더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해 나가는 그걸 우리가 목격을 하고 실제 좋아진 점도 뭐 꽤 있잖아요. 인권이라든가 뭐 불평등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좋아진 면도 있죠. 그런 점에서 어떤 사회든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그거를 그래도 평화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또 더 이상주의적인 세계라고 보는 공산주의도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게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인권 잃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만 악의 근원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질서 속에는 악이 내재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옛날에는 그게 그 억압에 이제 짓밟히느냐 아니면은 봉기를 해가지고 뭐 혁명을 일으키느냐. 혁명의 결과는 그럼 또 다 좋았느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자본주의만 악의 원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 제가 좀 드립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제 그 교수님 저기 이제 경제학자시니까 그 자본주의 이전, 산업사회 이전이 더 나빴다 동의합니다. 그때는 이병환의 그 광주 과신대 전문위원인데 이병환의 아주 놀라운 글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산업사회 이전에 농경사회는 이제 군주제 상하로 오히려 더 그러니까 뭐 90% 이상이 다 농노니까요. 그건 더 억압된 사회죠. 그게 이제 발전해서 이제 그 산업사회로 오면서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로 이제 구분되는 수평적 분열된 사회, 이게 이제 후기 자본주의로 온 건데요. 이제 베냐민이 말하는 후기 자본주의가 뭐냐면 죄의 없는 종교다. 생산과 소비라는 게 멈출 수 없는 건데요. 근데 이병환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지금은 뭐냐면 1987년 기점으로 AI 디지털 문명사회가 지금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AI 디지털 문명사회에서는 10%만 일을 하고 90%는 다 그 이렇게 말하자면 팬으로 살거나 투자자로 살거나 지금 AI가 다 기결하니까요. 새로운 문명 시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자본주의의 이런 병폐, 자본주의가 뭐냐면 생산과 소비라고는 이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걸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거라서 이제 지금 마르크스를 재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그 이병환 박사의 그 지금 새로운 문명, AI 시대에 그 디지털 문명 사회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가는 거에 우리가 대비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그 기본 소득, 기본소득, 소득. 예, 기본소득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러면 당연히 그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이 구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AI는 뭐 중국이 뭐 미국 비슷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꼭 자본주의에만 속한 것이 거기 이제 특정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체제를 갖든지 간에 산업사회가 되고 후기산업사회가 되고 4차 산업혁명 이거는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사회주의라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회주의가 뭐 세계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다 자본주의를 사는 거죠. 김현 목사님이 그 괜히 자본주의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자본주의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 목사님 얘기해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자본주의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를 말한 거지 자본주의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모자라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바울의 세계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제가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공산주의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으니 지금 요즘에 추구나가는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가 체제했던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뭐 사회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뭐 기본소득이 됐던지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계속 첨가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자본주의가 뭐 틀려서 고쳐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생긴 폐단이 많이 있으니까 결국은 악의 어떤 세력 같은 것들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그 자본주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이런 뜻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자본주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로마서에서 사실은 이제 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는 기본 전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관계 회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속설을 형벌 대속설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배상설로 하든지 뭐로 설명을 하든지 간에 혹은 어, 그 탕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은 필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 회복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서는 자신의 품성의 향상과 사회적인 실천, 이것이 동시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승용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풍성의 개선 없이 어떻게 사회를 나가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건 당연한 거고,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12장 이하에 가서 윤리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죄와 관계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5장, 6장은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건가가 핵심이거든요. 이 죄를 개인 도덕적 타락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바울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만 생겨서 오히려 저는 이제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으냐면 바울이 처한 상황과 오늘 우리 한국적인 그 교회 상황이 비슷하냐고 볼 때 저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바울은 거기는 종교성이 너무 강하고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시절인데 과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가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요즘 위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너무 위선조차도 이제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위선적인 어떤 그 행위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안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과연 이 오늘의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종교적 자비가 그 바울 시대보다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자비심이 굉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카톨릭이 우리보다 종교 그 구호단체가 훨씬 많습니다. 개신교가 그 구호단체가 카톨릭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어떤 자비심, 불교 같은 게 자비심이 우리가 더 적은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개신교가 대사회적 인식보다 사회를 회피하려고 하고 개인 내면화되어 있고, 이거는 오히려 카톨릭만 못한 양태가 오는 거죠. 유럽에는 그 카리타스라는 형태로 사회적인 복지, 사회 참여를 카톨릭은 많이 해왔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설교에서 뭐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정도지, 시해하거나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이지, 이런 구조, 카리타스는 유럽에도 가난한 자를 위한 어마어마한 어떤 구조적인 그 단체 형태로, 물론 유럽에는 개신교도 또요, 일종의 아까 말대로 뭐 자본주의 말했는데 공산주의의 대결 속에서 기독교가 선택한 건 기독교 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 정책이 개신교가 곳곳마다 병원이나 학교마다 어떤 구호단체다, 뭐 복지단체라 말 안 해도 병원이나 구호단체, 사회사업단체에 기독교인이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표시가 안 날 뿐인데, 카톨릭은 개신교보다 믿음보다도 행동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하고, 가톨릭 전통에는 카리타스, 순교, 희생, 섬김 전통이 강해가지고 확실히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계속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천당 가라, 뭐 이런 소리 해서 너무 모든 걸 개인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가톨릭보다는 강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윤리가 훨씬 약하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독일 개신교는 이렇게 병원이나 학교나 이렇게 사회 단체나의 개신교인들이 상당히 이제 거기에 일하고요. 거기서 그 10년 동안 그 목회하던 사람하고 지금 제가 같이 그 교회 예배를 같이 하는데 그분한테 들으니까 거기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도 못 가는 겁니다. 아, 거기는 참. 독일은 하나의 교회인데 크게 두 기관이 있어요. 미시온스베르크 선교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디아코니시스베르크 있어요. 그 봉사. 근데 네. 봉사에 쓰이는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뭐 예수 믿어라, 이거 도와줄 테니까 예수 교회 나오라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러면 되나? 이건 너무 세상에 뭐 복지와 뭔 상관이냐 하고 비판받을 정도로 개신교는 디아코니아, 가톨릭은 카리타스라는 의미에서 사회 참여를 엄청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봉사국이라는 게 각 교회마다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가톨릭은 또 가톨릭 단체마다 인권 그 단체가 있어요. 인권 그 조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회마다 인권위원회를 위한 조직이 없어요. 또 환경을 위한 조직이 없고, 대부분이 그냥 개인 전도와 교회 성장에 교회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사회적 책임은 훨씬 덜하는 느낌은 예, 한국의 복음주의가 그렇게 세계 복음주의하고도 별개로 안 그렇게 되어 맞죠. 있습니다. 예. 조금 이렇게 기생적으로, 퇴행적으로 이게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성장 경쟁을 하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10,000명인 교회는 뭐 10만 명인 교회,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세계사에 유례 없는 어떤 경쟁 구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하나 어민호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제가 좀 한 가지만 어민호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아까 자본주의 얘기한 거 그것 때문에 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바울을 얘기하는 게 한국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대의 바울이 왜 중요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느 세계나 자본주의 세계가 아닌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 바울을 얘기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강의 중에도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공자맹자나 뭐 유대교나 모두가 법의 완성이 구원입니다. 법의 완성이. 완전한 제도. 그러니까 완전한 구조를 갖추면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런 완전하다고 하는 이 질서 자체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바울이 세계 최초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말한 사람 없을 정도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법을 타고 온다. 이게 그 육신과 죄와 그 법의 질서가 죄의 구조다. 이거 바울의 독특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대형교회 지금 도전도사님 질문한 걸 내가 얼른 이해하자면 대형교회가 이렇게 극우적으로 나가서 이게 악하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깨지는 걸로 다 보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개혁적이라고 하는 소위 그 올바른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한다든가 뭐 어떻게 제도를 완벽하게 갖춘다든가 우리가 잘하면 된다든가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바울이 그게 경고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말이 오늘 현대적으로 보면 헌법 혹은 실정법을 말합니까? 아니면 행위, 실천, 인간의 도덕적 노력을 말합니까? 지금 개념 오늘 가치체 실정법은 그냥 이렇게 헌법 아니면 실정법이에요. 가치 체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 그러니까 스토이케온 가치 체계야.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생각에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알랭 바디오를 지금 사상가라고 하는데요. 알랭 바디오가 구성주의를 반대합니다. 반구성주의자예요. 이게 뭐냐면 알랭 바디오는 데리다도 구성주의자라고 비난하거든요. 데리다 해체주의자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해체가 지연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하기 위해서 해체하는 거지, 라는 건데, 이게 데리다 바디는 뭐라 그러냐면, 정체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동일성 자체가 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철학자들은 극단적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교회를 하자면, 우리 생각에 적어도 50명 이상은 돼야 된다라든가, 뭐 100명 이상은 돼야 된다든가, 어떤 구조를 갖게 되면, 이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원론적으로 이제 이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거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월터 윙크가 먼저 사탄의 체제라는 이런 이제 용어를 쓰고 예, 있잖아요. 윙크 책 저도 예. 읽었습니다. 예. 예, 사탄의 제자와 예수의 뭐 비폭력이라든지 그 이제 사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 예.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바울이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뭐 이제 죄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좀 달리 보면은 이제 사탄이 배후에서 뭐 조정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세상에 우리가 대적해서 그 세상을 깨고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는 이런 이제 세상을 이제 꿈꾸면서 이제 그런 이제 바울 서신 것 같은 서신을 썼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6장이 예, 그 이원론적 구조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뭐 고신에서 해서 뭐 신학을 해서 뭐 이원론이니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뭐 듣지 못했는데 다른 신학에서 공부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원론 이걸 상당히 많이 이제 경계를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가 뭐 그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기 좀 힘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이해가 좀 전제가 돼야 근데 이게 이제 좀 해결되겠다 이런 좀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이원론하고는 구별되는 게 뭐냐면요. 예, 예, 지금 그 5장 6장이 아담의 시대와 에수의 시대 이게 딱 이원론적 구조잖아요. 예, 예. 이원론적 구조인데 영지주의는 악신과 선진이 대등한 위치입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경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한 거가 존 폴킹혼 같은 그 케노시스 창조 이론이에요. 아, 예. 인간의 의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제한하고 계시다. 이게 창조 이론이거든요. 그 김정일 목사님 지난번에 아주 명쾌하다고 저한테 아주 웃으셨는데 얼만큼 자유를 주셨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질 만큼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제가 오늘도 들으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이 됐고 맞습니다. 그런 이혼은 식으로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이혼론의 구조라서 그렇다고 바울이 헬라적 이혼론에 빠져 있다고 비난하는 학자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악의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혼론적 사유가 필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응원군을 얻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김병재 목사님 그 말씀하시죠. 난 가셨는 줄 알았는데 다시 오셨네. 예. 김병재 목사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소리가 마이크 안 켜시고요. 들립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마이크 켜세요. 그 마이크는 마이크, 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이크 자체가 접속이 설정이 안 돼서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아예. 아니,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초도에. 됐나요? 근데 왜 마이크라는, 예, 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떴네. 마이크를 다시 끄시고, 예, 끄시면 됩니다. 켜시고 말씀하세요. 설정은 됐는데요. 지금 꺼져 있어요. 네. 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안 되네. 소리가 안 들리네. 볼륨을 그래서- 높이시든지, 뭔가 마이크 상태가 불량이네요. 그러면 오늘 뭐 억지로 그래 할 건 아니고 또 다음 시간에 참여하셔서
또 이렇게 또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박영덕 목사님께 기회 안 주세요? 박영덕 목사님도 한마디 안 하셨는데. 예, 뭐, 예, 다 하신 것 박 같습니다. 목사님 하시려면 마이크 켜시고, 아, 네. 예,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공감이 많이 되고요. 근데 아까 설명하면서 이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그 창세기를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읽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창조 설화의 그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신교, 서방 개신교의 유일한 구도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읽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만든 유대교는 그걸 은혜 교리로 읽습니다. 은혜 교리로 창조 설화를 은혜 교리로 읽고요. 또 하나 그 폴 틸리와 그 사랑의 기술 쓴 사람이 누구죠? 에릭 프롬. 프롬, 누구요? 에릭 프롬. 에릭 프롬, 에릭 프롬. 에릭 프롬, 에릭 프롬과 폴 틸리는 그걸 어떻게 읽냐면요. 그 소에 처음에 그걸 따먹고 부끄러움을 알고 그걸로 치마를 입었다. 그래서 이걸 소외로 죄를 타락으로 읽지 않고 소외로 읽습니다. 소외로. 그래서 이제 타락으로 읽으면 이게 심판 구원의 구도로 가지만 이걸 부끄러움을 알았다.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너 어디에 있냐 물으시잖아요. 그게 숨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관계가 끊어진 소외로 죄를 읽으니까 관계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타락의 그 심판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고 구원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 구원입니다. 에릭 프롬이나 볼틸리가 설명하는 그 에덴서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 심판 구원은 동방정교에도 없고 서방 교회만 있고 서방 교회 전통을 따른 우리 복음주의 전통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교리가 형성되는데 아담 그리스도를 말한 바울의 그 주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요? 아담의 잘못이 아닌가 그거?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5장 12절을 아구스티누스가 그렇게 거기서 원죄 교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히에로니무스의 F4를 그렇게 거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가 헬라어를 몰랐다 그럽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저기 그 라틴어 말고 번역된 윌리스, 그러니까 그 전기 작가들이 있습니다. 전기 작가들, 교회 사가들 말고 그런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 아구스티누스가 헬라어를 모르고 히에르노모스의 라틴어 번역을 보고 그걸 오해한 거라고요. 아니 그런데 아담 안에서를 아담 때문에를 아담 안에서로 해석했다 막 이런 건데 어쨌든 아담이 원죄가 되고 그 하나의 한 조상 때문에 인간이 다 죄에 오염되거나 타락에 전가돼서 죽을 놈이 되고 그래서 예수가 다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이 어쨌든 사소한 차이는 크게 아니고 어쨌든 아담에게서 모두 타락의 원인, 불행의 원인을 보는 구조는 같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담 시대가 끝나고 예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 건데 5장의 핵심이 그겁니다. 어쨌든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 교리의 책의 가장 든든한 뿌리는 그 바울 아담 그리스도로 유형론이란 말이에요. 그 해석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개신교는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구스티누스가 그 원죄교를 만들었고요. 중요한 학자가 하나 있는데 뻘코프가 있습니다. 루이스 뻘코프가 이걸 원죄, 자범죄, 유전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직신학에서. 예, 네덜란드의 신학이고 총신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친 사람이죠. 예, 뻘코프가 그 조직신학을 하는 바람에 그 서방 개신교회에 그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난 공부 시간에도 요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만이 이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만이 초점이 꽂혀서 그런데 실은 진짜 더 강조돼야 될 것은 거기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오경이든 그 만들어지고 편집되어지고 작성되어지던 그 시기가 언제라면 대개 바벨론 포수기나 아니면 뭐 솔로몬 치하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여간이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힘이 없고 그런 시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타락을 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또 노아의 홍수도 그래서 은혜가 있었다. 계속 그 은혜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초점은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고 그게 원래 본질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 아까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도 이렇게 돼가지고 원죄 교리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맹점을 조금씩 이렇게 찾아가면서 본문 주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5장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미드라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미드라시에는 그 아담을 20살에 지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20살이니까 20살이 뭐냐면 결혼할 나이예요. 왜 결혼할 수 있냐? 20살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20살이. 그래서 그게 은혜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선악과 따먹은 거는 결국 선악을 구별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이 되고 오히려 계몽이 되고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의 선악도 모르는 거는 짐승이죠. 그래서 칸트의 철학에도 보면 그런 것이 나오는데 어떤 원죄, 오리지널 신 개념이 너무 기독교를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많아서 매튜 폭스라는 사람은 오리지널 블레싱이라는 책을 썼어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원복, 하나님의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시려 했다. 죄는 하나의 작은 해프닝에 불과하고 그게 결정적인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근데 개신교는 원죄 이전에 완전한 인간이 또 완전히 저렴하며 완전히 죽을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그 전적인 타락교리도 그래서 들어왔는데 전적인 타락교리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것도 해방되어야 될 악한 그 구조예요. 바빙커는 전적인 타락을 부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기영 교수가 웨슬리도 우리 배울 때 조정란 박사는 우리도 전적인 타락을 믿지만 바로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으로 인하여 전적인 타락 상태로 또 회복되었다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전적인 타락이 있는데 전적으로 회복됐으면 그건 몇 초 만에 회복된 거야 도대체? 나 같으면 전적인 타락하기 전에 선행의 은총으로 인하여 타락해도 전적으로 타락 안 하게끔 하겠다. 타락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전적인 타락하는 즉시 선행 은총을 부었다. 그러면 뭐 1초라도 타락한 적이 있어? 이거는 말이 전적인 타락이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웨슬리 공부한 장기하한테 물었더니 웨슬리는 전적인 타락을 말한 적이 없다.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지 전적인 타락을 또 얘기 안 했다고 또 말을 둘러치는데 이 전적 타락교리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 완전한 타락, 완전한 대속, 구원 이 세 가지 구조가 개신교를 완전히 그냥 기형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블레싱 그 책 보십시오.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에요. 이분이 신부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번역되었어요. 원복이라고 번역돼서 원래의 복, 오리지널. 그 책 보시면 이 창조 타락 구속의 교리에 대한 얼마나 멋진 대안이 나오는지 여러분 꼭 보실 것입니다. 베스트만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복으로 주석했고요. 누가요? 베스트만이요. 베스트만. 베스트만의 주석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자를 보면 네. 서방이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죄 개념을 만든 건 그 황제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죄 개념하고 이게 맞아떨어진 거라는 겁니다. 죄 개념으로 교회를 통제하는 거하고 황제가 제국을 통제하는 거가 이게 맞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약 주고 하는 뜻이야. 그래서 그 에릭 프롬 이야기입니다. 에릭 프롬. 그래서 제국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대형교는 죄인이라고 말해야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결속력이 가지는 거예요. 못 놓는 겁니다.
예, 오늘 또 뭐 열띤 또 이제 토론과 뭐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앞으로 그 좋은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걸 기대하고 다음에 8월 첫 주는 그 다른 거 하는 거죠? 예, 참 8월 달그 135주가 있죠. 이번에는 제 동기 목사인데 여기 문상균 목사라고 거기 책도 조그만 책을 냈습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예요? 책 제목이 뭐예요? 사사기를 이제 강의하는데 자기가 아, 쓴 사사기. 그 책 뭐 조그마한 책도 냈습니다. 아, 그래, 우리 구약 공부하는 거잖아요. 구약 공부죠? 신약 아니 로마 그게 아니고 아. 우리 주일날 하는 티모인데 그러니까 8월 달엔 1, 3, 5주 5주까지 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끝났습니다. 문상균 목사가 이제 사사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에 우리- 이 목사님 7장으로 넘어갑니까? 예, 9월 달엔 7장 들어가 법 하겠습니다. 미리 예습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예, 실장이- 아이고 예습도 하시네. 예. 아, 성경을 읽어요. 죄송합니다. 성경도 안 읽고 예, 앉아있어요. 예, 오늘 또 뭐 좋은 시간 감사하고요. 우리 또 금요일 날 또 만날 분은 또 금요일 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